395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한 장 더 보겠습니다. 396장 바로 다음 페이지.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심령과 널리 퍼. 2절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르십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할렐루야.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예와 주 이름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 나의 영혼 싸울 때 할렐루야.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상망 고통 면해 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주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그 크신 영광을 온 세상 널리 퍼지게 하여 주셨는데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승리의 권세를 아버지의 잘 사용할 수 있게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만지지 말게 하시고 입에 올리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복된 이름을 증거하며 높여드린 데만 이 입술을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가리키사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온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장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오늘 사무엘상을 좀 중간중간에 건너뛰면서 많은 본문을 여러 군데서 읽기 힘들어서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에 등장할 때 보면 너무나 샤이하다. 사람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해서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집안 식구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을 통하여 명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왕을 삼으셨다. 사무엘상은 사실 네 인물을 엘리 제사장의 그 망령된 집과 그 집에 양자처럼 갖다 어린 시절에 갖다 맡겼던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을 극명하게 대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도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별로 그것이 기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에게 계속 달라고 요구하니까 떼쓰는 어린아이가 떼쓰면 줍니다. 어린이가 하나님이 기뻐서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어이 달라니까 주시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가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목이 잘려 길르앗 성벽에 매달리는 것을 우리가 보였고 그의 세 아들이 함께 죽어서 사울의 시대가 끝나면서 그를 대신할 왕 다윗에 부어주신 기름 부음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행할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 목사, 장로, 안수집사, 안수식을 해놨는데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먼저 보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이 임한 걸 보고 사람인지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고. 아까 저분이 기름 부음 받았네. 장로 시켜야지 그래. 그분을 장로로 세우기 위하여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저 사울 저 사람 왕감이야. 그게 아니에요. 너를 내가 왕을 시키려니까 네가 그 왕으로 제대로 하려면 내가 기름 부어 나의 신으로 너에게 부어. 할렐루야. 나의 신이 너를 왕 노릇을 제대로 할수록 너를 지도하여 가르칩니다. 10장 9절을 가보겠습니다. 10장 9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 징조는 앞에 이제 뭐 떡 세 덩어리, 뭐 염소 새끼 셋, 포도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또 만나고 여기 가니까 이렇게 될 거다는 그 내용이 다 임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10절이죠.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가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러분,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건과 지금 예언하는 사건은 분명히 순서적으로 기름 부음이 먼저라고 하죠.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갖고 야, 사울도 예언하냐 이런 말이 속담이 되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어서 예언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하였다. 근데 이제 11장에 드디어, 왜냐하면 이 사울이 예언을 하든 말든 기름 부음을 받았든 말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좀 쑥맥 같고 덩치만 커갖고 그냥 무슨 희마리도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적군을 때려 부수는 우리 군대를 앞장서고 나갈 왕의 위엄이 없지 않느냐. 여러 비류들이 사울을 비난하고 험담을 달렸는데도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캐릭터가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11장에 암몬 사람, 암몬의 왕을 말하는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진치고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한테 조금 시간을 주셔서 당신하고 우리가 뭐 화치를 할지 좀 의논 좀 하자고 그러니까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빼어갖고 모욕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장님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화치를 하지 공짜로 안 해줘. 너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놈들을 내가 그렇게 모욕을 줄 거야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구원을 청하려고 이스라엘에 사자를 보냈더니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여러분, 얼마 전까지 보였던 사울과는 이게 똑같은 인물이 아니야. 완전히 우리가 뭐래, 너 뭐 씌었냐 그러잖아요. 너 뭐 씌었니? 너 뒤 안에 무슨 이상한 귀신이 들었냐? 왜 이렇게 갑자기 하는 짓이 달라졌어?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씌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말을 듣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이 격분하여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완전히 딴 사람처럼 굴더란 말이죠. 원래 그의 성격이 아니라 성령의 캐릭터를 갖고 지금 이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한결이는 두 마리 소입니다. 두 마리 소를 그 자리에서 때려잡더니 그걸 또 막 칼로 막 쪼개갖고 막 토막을 내더니 이스라엘 지파마다 보내더니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에게 모여서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겁박한 이놈을 처단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보자고 이런 거예요. 태조왕건의 궁예처럼 내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30만, 유다 사람 3만이 모여왔습니다. 하여튼 남자란 남자는 다 올린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거기다 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내친김에 가서 야베스를 구원하고 암몬 자손과 그 나하스 왕을 혼쭐을 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그 11장 뒷부분에 가면 사울을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 비난하던 놈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 놈을 잡아 죽여버립시다. 사무엘에게 그럴 때 사울이 옆에다 튀어나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신 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누구를 욕한 사람들이요? 자기를 욕한, 아니 자기가 죽이자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막 지금 사울한테 막 지금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당신을 비난한 자 우리가 다 잡아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고. 이게 성령의 캐릭터라고.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거죠. 야, 역시 왕을 두기 잘했다. 그래, 진짜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그동안 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놈 저놈한테 짓밟히고 괴롭힘 당하는 일 없었을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아주 they felt really good about it. 야, 잘했다 이러고 집에 갔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슬슬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 듣는 이유는 백성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 옛날에는 사람들이 취급도 안 했을 때는 백성한테 잘 보이려고 생각도 안 하더니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잘 들으세요, 왕 노릇을 하기 위하여 그걸 제대로 하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그를 모든 사람한테서 그렇게 대단하고 멋지고 이야 칭찬받을 만한 왕으로 세워졌는데 왕이 딱 되고 나더니 왕자리를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뭐를 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기 안에 오신 성령을 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덜 중요한 게 나중에 뭐라고 보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악신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게 미친놈이 됐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막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사실로 꾸미고 다윗에게 창 던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막 창을 던지는 미친놈이죠. 미친놈. 궁예처럼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궁예 흉내를 한번 내드릴까요 여기서요? 내가 관심법으로 너희들 그런데 사울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과 그 기름 부음을 통해 자기에게 마신 성령이 떠나가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원통을 하지 않습니다. 왕자리 뺏기게 생긴 것만 원통. 그렇게 해서 미친 사람. 우리는 다윗을 보면 그 반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이제 사울이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듣지 않는 그 상태에서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그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과 좀 다른 게,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개런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도가 어지간히 말 안 듣는다고 성령이 철수하는 일은 있다 없다?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철수하지 않는다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제는 떠나지도 못하시고 내 속에서 울고 계시다. 어떻게 보면 참 더 황당한 사건이에요. 구약시대는 그냥 떠나가 버리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12절부터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내려오매 그의 빛이 누구예요?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변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리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보였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마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러분, 요 순간에 한편에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될 때 14절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는 떠나버리니라. 여호와의 신이 떠난 그 자리에 바로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 둘 사이에 상관관계에 있다고 꼭 그렇게 굳이 꼬집어 말하지, 아니 꼬집어 말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왕노릇을 하는데 필요한 성령 충만 기름 부으심을 회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한 다윗에게 비록 그가 왕이 되는 데까지는요 몇십 년이 더 걸렸지만 요 조그만 꼬마에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이제부터 이 아이야. 그리고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그날로부터 다윗의 고생은 시작됐고요.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 위험 속에서 몇십 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는 데까지 몇십 년이 더 걸렸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부으신 기름 부으신 성령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면 그를 기적하시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자기에게서 떠난 다음에 그 악신이 자기를 괴롭게 할 때 사울의 마음에 조금도 자기가 잃어버린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왕이지만 기름 부으심은 선지자에게도, 아멘, 제사장에게도, 또 이스라엘의 어떤 장군들에게, 사사 같은 경우 장군들에게도 기름 부으심을 부으셨습니다. 왕이야 누구나 다 됐으면 좋겠다고 탐내는 자리지만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자리는 그렇게 탐내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온 세상에서 그것을 이루어드린다는 그런 직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 있게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한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자기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침상이 자기 눈물에 뜰 정도로 다윗의 침상이 우리 집에 있는 침상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웠답니다. 그놈이 뜰려면 눈물이 보통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온몸에 있는 주스가 다 나와도 그게 뜰까 말까 하는데 그게 뜰라 그랬대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고백하는 중에 하나님 다 뺏어가더라도 이 왕자리만은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 자신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 명예만은, 다윗이라는 이 이름만은 하나님 어떻게든지, 왜냐하면 그게 사울이 했던 짓이거든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버려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겠다고 작정했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요, 그래 잘못했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나가갖고 백성들 앞에서 아직도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즉 하나님의 그 인정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쇼를 한번 하는데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하나님의 성령은 기름 부은 진작 너를 떠나버렸다고.
근데 다윗은 그 반대로 나옵니다. 왕자리를, 보좌를, 나라를 나에게서 뺏어주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그거는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다 취하셔도 내가 뭐 변명할 거리도 없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사오나 나에게 부으신 그 성신만, 그 기름 부으심만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뭐 중보자로, 재직으로, 목사로, 장로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특별히 이뻐서가 아니라, 이게 좀 잘 들으세요. 잘 새겨요. 내가 특별히 이뻐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게 하여 나의 부족함 갖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집을 바로 세우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일을 우리 흠 많고 부족함이 많은 인간에게 맡기시니까 너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네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충성되어 하려고 해도 그걸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불가능하니 내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서 성령을 너에게 부으니, 아멘. 이거는 신약의 백성도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목사 된 사람이 목사직만 탐해.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흔하게 그런 일을. 중보자들도 잘 들으세요. 중보자로 저 중보하겠습니다. 그런다고 중보자가 됩니다. 중보자 노릇을 제대로 하라고 다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아무에게 보여주지 않고 아무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먼저 듣고 먼저 보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는 1절로부터 7절, 거기에 이제 다윗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24장 1절로 7절, 요걸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외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의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의 말이 맞죠? 다윗을 아무 이유 없이 여러 번이나 구해줬던 사울이 자기를 구해주고 도와준 다윗을 원수시 삼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게 붙이다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오늘 이루어졌네요. 이 동굴 안에서 저놈이 저러고 잘 때 그냥 가서 막 지금 이거 뭐 어린애 손목을 죽입시다 그랬어요.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제가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하게 정상적으로 발 뻗고 살지 못하는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에게 임하신 그 성령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성령은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직접 그 피해를 다 고스란히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취소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저분을 해할 수 없다.
기름 부으심을 귀하게 여기며 그 기름 부으심으로 나에게 임한 성령을 귀하게 여기며 기름 부으심으로 결과로 생긴 왕자리만 귀하게 여기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나에게 오신 성령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 없는 사울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그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두 인물을 통해.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에요. 어저께 우리는 신명기적인 가르침은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신 것을 그냥 그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는 6월절,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이 시작돼서 그 광야를 걷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기적을 먹고 그 기적을 맛보면서 그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40년이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도 좀 노력해야 돼. 너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에게 생명과 복이 올 수도 있고 사망과 화가 올 수도 있고 대적을 쫓아내기를 무슨 공깃돌 쏟아낼 수도 있고 너희가 대적하면서 맨날 도망다니며 쫓겨다니면 결국은 포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너희 하기에 달렸어. 신명기적인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여전히요 우리 선택에 달렸습니다. 아니, 이 아침에 왜 아멘들하라고 저만 소처럼 ቁ뻑ቁ뻑 눈만 보고 인생은 여전히 매일매일 내가 결정하는 거에서 결정돼요. 아멘? 근데 여러 중요한 결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이 성령 기름 부으심을 향한 태도라. 그것도 또 아멘 하시고 눈만 보고 나에게 오신 성령 그 기름 부으심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다윗의 일생에 크게 여러 번 조금 작은 사건까지 더 있지만 큰 사건 5번이 성령을 따라지 않고 육체를 따라 크게 낭패를 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밧세바죠. 지붕에 올라가서 왜 걸어다니다가 목욕하는 여자가 있으면 야 빨리 저놈의 여자 좀 가리라 그러고 자기는 아래쪽으로 빨리 내려갔으면 될 걸 거기서 계속 봤어. 뭐가 모자른 대로 눈이 모자른 대로. 농담이니까 어느 스님이 식당에 가서 메뉴를 달라는데 갈비탕, 우거지탕 전부 다 고기가 있습니다. 아니 스님이 고기 있는 메뉴를 보니까 야 고기 못 먹는다고 메뉴도 못 보냐 그랬어요. 그 다윗이 내 여자 아니라고 그거 몸도 못 보냐 그랬단 말이죠. 눈에 보인다고 육체를 따라서 나발을 죽이려고 쫓아갔대. 내가 오늘 안으로 저 나발과 그 집에 속한 모든 놈들을 다 쳐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을 내 손에 장을 지른다 그러고 격분해서 그 분한 마음으로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 몰고 나발을 쳐 죽이러 가자. 달려라 용사들아 나발을 저놈에 쳐 죽이자 이러고 갔어요. 그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와서 다윗을 막지 않았다면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기름 부음이 날아갈 뻔했단 말이에요. 격분해서 배고프니까 배고프고 서러운데 저놈이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까지 해. 이놈이 지렁이를 밟았어. 내가 한번 지렁이가 얼마나 무는지 보여줄까? 그러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작가지죠. 또 있습니다. 군대를 개수합니다. 요압이 말립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고 용서를 받으사 이스라엘 축복하고 강하게 하셔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여태까지도 한 번도 안 졌는데 뭐 하려고 군대세를 세우고 난립니까? 또 요압이 너 가만 안 있어? 빨리 가서 안 해? 그래갖고 요압이 가서 군대를 개수하고 갔을 때 바로 다윗이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봐주지 않으시고 다윗을 처벌을 받게 하시고
가드 왕에게 내려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사무엘, 제가 주일날 첫 번째 내려갔을 때 21장에는요 내려갔다가 미친 척하고 살아나옵니다. 침을 질질 수염에 묻히면서 내가 이게 미친 짓을 했구나 하고 미친 척을 해서 그 망신을 당해서 살아났는데 한참 있다가 가드 왕에게 또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가드 왕이 장군을 삼은다며요.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네가 선봉에 나가라. 여러분, 나발 죽인 거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왕 자격을 상실하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아니 이스라엘의 군대를 쳐부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것을요 한 번에 날, 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내가 저놈 미친놈 사울한테 도망다니기가 지금 몇십 년째인데 어느 날 한 번 잡히면 죽지, 이 땅에서는 안전한 곳이었구나 라고 블레셋 땅에 갔다가 미친 짓을 하고 살게 하셨는데 한 번 그 짓을 다시 합니다. 뭘 안 했다?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은 즉 성령의 지시대로 하지 않았다. 자기 육체의 소리를 따랐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육체의 소리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하시고 개망신을 당하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게 하시고 무수한 대가를 치러요. 네가 너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에게 순종하여 따라가지 않으면 그때마다 내가 참혹하게 만들어줍니다.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줍니다. 온 백성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너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이요 그런 거 한두 번 겪고 나면요 정신을 좀 차려요. 아멘. 정신을 차려요. 잘 결정해. 내가 그 기름 부으심을 귀하게 여기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나에게 마신 성령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귀 기울이고, 아멘. 그분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내가 그대로 의지하고 따라가야지. 이분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제가 그랬잖아요. 신약의 백성들은 어지간하면 그 성령이 떠나간 일이 없도록 해놓으셨더니 너무 안일해. 성령을 대한 태도가 너무 안일해. 너무 팍 퍼져버렸어요. 개판쳐도 안 떠나가십니다. 다윗처럼 이 정도 혹독한 대가를 서너 번 치르고 나면요, 왜 그때는 떠나가시던 시대니까 혹독한 대가를, 정말 참혹한 대가를 몇 번 치르고 나면요 정신이 반짝나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 다른 거 다 걷어가셔도 밧세바 사건이 더 뒷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앞의 사건들을 통하여 다윗이 무슨 교훈을 깨달았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나에게 임하신,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 즉 기름 부으심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재밌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임하신 기름 부으심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도 소중한 줄 압니다. 한 번 더 있었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더 시원하고 마신다고. 제가 가서 마셔봤는데 하나도 더 시원하지 않아요. 찝찝하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미친 짓을 합니다. 누가 저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양치고 들판에서 돌아오다가 하루 종일 목마르고 더워서 갈증이 심할 때 마시기만 한 속까지 쩡하게 울리는 저 우물의 물을 좀 풀었고, 그러니까 그냥 다윗의 용사 세상에 가서 창과 활에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그 우물물을 퍼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나서 그 우물물을 마시면 내가 미친 짓 했고,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용사들, 나를 위하여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그걸 들어주겠다고 생명을 버리니 이 놀라운 용장 3명을
오늘 내 미친 짓 때문에 다 잃어버리겠구나.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이요, 다윗의 인생에 다 다윗의 실수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그 한 번의 한 번의 실수를 통하여 다윗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이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 그 약속과 함께 성령과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그분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로 우리가 나아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침에 주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알라 칸나라발라 카레라바샤나 카라바 올라 칸나라라바 살라 카라바 리아바라바 카라바라바 칼라바 나라라 올레테리아바라 칼라 카라 칸나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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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 카라바 올레테리아 카라 나라 카라 카라